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음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여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남대전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신다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없나니 이 세대의 주님께서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통해 회개하라 큰 소리로 책망하시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쳤건만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것을 알면서도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삶같이 우리들은 이적과 기적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이 저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설주 양의 피 유월절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만족하고 우리 내면에는 내가 주인 되어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코로나의 불뱀에 물려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엎드러졌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우리가 경험한 가장 뜨겁고 친밀한 예배는 가장 힘들 때 드리는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신 영적 깨달음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함에서 떠나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은혜, 더 강력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의 평안함과 기쁨이 가슴속 깊이 넘쳐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남자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고 온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리모델링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여 더 많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바로 세워서 파송할 전질 기지로 임무를 온전하기 위해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살렛과 올리앗같이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리모델링을 실용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막 재료가 모든 일에 하고도 나문같이 건축비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화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 넘쳐나게 하시옵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소리들을 자녀들이 듣고 함께 기도하며 자신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가치의 존재로 인정하며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바르게 성장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엎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발걸음을 움직일 때에 우리는 올 한 해가 반드시 승리하고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뜨겁게 믿는 것, 이것을 부부관계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리가 없습니다. 부부는 비밀이 없고,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고 서로에게 인생을 맡기고 갑니다. 세상에 가장 확신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부부입니다. 부부처럼 가까운 사람 없고 철저하게 부부를 의뢰하고 나갈 때에 가정은 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의지한다는 말은 친한 친구의 관계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보다는 더 약한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가까운 벗, 그래도 내 마음을 어느 정도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이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의 가장 일반적인 상태로 서로 알고 지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에게는 위험이 없어.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할 수 있어 하는 의미로
사람을 사귀게 되지요. 성경은 신뢰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적 신부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뢰한다는 의미를 설명할 때에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영적 신부라고 말하며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적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예수님과 주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혼인관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떠한 담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그분 앞에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 살든 그분과 하나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영적 혼인관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군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와 맞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팡이 하나 주고 가라 합니다.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서 세계 최강의 나라,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 애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냈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칼을 들 수도 없고 창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장군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는 창을 들 힘도 없고 갑옷을 입을 힘도 없어서 돌멩이 몇 개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최고의 용사를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적 신랑으로 온전히 앞세우고 나갔더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이지요.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까지 잡아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물이 있고 음식이 있는 곳도 굶주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적 신랑으로 삼아서 광야로 나갔더니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려다 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승리할 수 있는 인생길,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나를 의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은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온전히 범사에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심령, 나의 모든 발걸음,
이 모든 것을 영적 신랑인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10일이 흘러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사업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가정이 승리하는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인간의 방법을 찾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질병과 환난이 유월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을 말씀을 의뢰한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도 버리고 어떤 걸림돌도 버리고 어떤 인간의 이성도 논리도 뒤로 하면서 그 말씀만 따라가는 한 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면 평안이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멸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의 규칙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사고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규칙은 사람을 속이고 완전한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일치합니다. 사람의 사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법은 완전 범죄로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른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평강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나의 편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나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자굴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동쪽으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처럼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도중에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멜리섬의 상륙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의뢰했습니다. 독사의 독도 말씀을 따르는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 위에 올려놓고 내 발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비춰가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고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마에 걸고, 말씀을 목걸이로 삼아서 목에 걸고, 말씀을 팔목에 감아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은 10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고 말씀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마 한가운데에 늘 감고 다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사고를 말씀에 입각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목에 말씀을 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가슴에 오직 말씀을 새기고 내 모든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손목에 말씀을 감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하는 모든 일, 내 하는 모든 행동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대로 가면 너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말씀대로 가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1년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함으로 장수하는 길을 걷기 바랍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평강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답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주님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5절, 6절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헌 가죽 부대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안쪽이 당질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새 포도주를 품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이성, 내 모든 논리, 내 모든 학식, 이것이 중심이 돼서 탄력이 없는 그런 가죽부대가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본주의의 길을 걸어서 탄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탄력 있는 신앙,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신앙,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세상, 여러분, 복잡한 세상, 수많은 경쟁이 있고 환경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상을 내 이성과 지식으로 품으려고 하다가 내가 그것을 품지 못하고 터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어떤 질병이 몰려와도, 급변한 사이가 내 앞에 펼쳐져도, 수많은 사람이 나를 거쳐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그 모든 것을 담는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능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새 부대가 되라는 주의 음성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을 버리고 안으로 감춰진 당질 때문에 헌 부대가 탄력이 없는 것처럼 안으로 감춰진 인간의 이성과 학식 때문에 탄력이 없는 인간 중심의 신앙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의뢰하는 새 가죽부대가 돼서 세상을 모두 품고 가도 절대로 터지지 않는 승리의 인생길,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그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버려져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수액을 받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오는 수액을 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열매 있는 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면하게 산다고, 노력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는 인생입니다. 개미는 쉴 틈이 없어요.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디론가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저만큼서 짐승 한 마리가 걸어옵니다. 열심히 가는 개미를 짐승이 밟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개미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열심히 갈 뿐이에요. 개미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성실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미처럼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위험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도 알지 못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위험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위험이 없는 곳으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1년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일 방송을 틀면 코로나19 특별방송이 쉬질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언제 질병이 닥칠지 다 불안해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계획 세우지 말고, 내 의지대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정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평안으로, 승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2021년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12월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때 내게 큰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할 때에 말로만 하지 않죠. 내 모든 마음을 싣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싣습니다. 내 모든 물질을 거기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나미 볼펜, 1960년 5월 1일 날 모나미 볼펜 회사가 창립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 볼펜의 첨단 기술을 올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볼펜 회사를 창립했지만 품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팔리지 않아서 문 닫게 생겼어요. 그때에 송삼석
회장님이 회사의 도산 위기를 앞두고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회사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리니까 사업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면 주일 예배를 쉽게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절대로 빼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주일 성수를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데 그 다음에 회개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사업하니까 돈이 궁하면 하나님의 예물을 얼른 회사에다 썼어요. 회사에 부도 위기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가도 금세 그것을 메운 데 씁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의 계산이지요. 하나님 그걸 질타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리면서 무슨 회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냐? 그때 그가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송삼석 회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다 회개했다 할 것 같았는데 또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바쁘다고 회사는 새벽같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새벽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말하면서 새벽같이 회사는 나가는데 새벽같이 교회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누구 중심이냐? 묻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내 중심입니다. 내가 바쁘고 내 의지고 내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는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이 애국의 기독교를 말하면서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선언합니다. 내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하기 싫고 자꾸 애국 기독교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된 기독교, 하나님을 떠나간 기독교를 우리는 자꾸 데려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쁘면 새벽같이 일을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내가 자금이 쫓기면 하나님의 것도 다 끌어다 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일은 쉽게 빼먹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려면 힘든데 주일날 회사 가서 일하러 가면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9절 10절은 내 재물을 드려보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송상섭 회장이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한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회개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볼펜 이름을 153이라고 짓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볼펜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50억 자루 이상 생산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50억 자루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고 재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온전히 여러분의 새벽을 드리십시오. 2021년 승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전화를 그렇게 잘합니다. 전화해서 어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오늘은 영하 13도인데 불 따뜻하게 떼고 주무세요. 그런데 찾아와 보지도 않고 돈도 안 붙이고 전화는 그렇게 잘합니다. 또 한 아들은 무뚝뚝합니다. 그런데 한 줄이 멀다 하고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말이 없어요. 밥 해주면 밥 먹고 가고, 그리고 아들 목에 손 한번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정말 빠듯하게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갑니다.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잘 섬기고 있는 겁니까? 누가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은 그렇게 잘합니다. 얼마나 외형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잘하는지.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모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빼비 마른 송아지 드리면서 한번 태워버리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력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신앙을 듣지 마세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이 말하는 신앙의 정의를 듣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새벽을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십시오. 2021년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9절, 10절 마지막 세 번째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해도,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 있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뢰해 보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2021년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이 돼서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 가운데 승리했다고 수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다시 명령으로 받게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따르지 않냐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올 한 해 간증이 있는 한 해, 감사가 있는 한 해, 수많은 사람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리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 정성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11조를 드리고 건축원금, 성교원금, 주정원금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귀한 약속의 힘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마다 돌아보시고 하늘에 기록하여 두시며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약속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부으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 복된 인생, 형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청소하고 소독하고 교회를 가꾸는 심령이 있습니다. 또 예배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수고합니다. 반주로 찬양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강건한 인생, 계획하는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인생, 감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대부분 성도님들은 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오직 여호와께 맡기는 한 해가 돼서 꼭 승리하는 축복의 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정부 시책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성경 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영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로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교회 여러분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오시지 말고 지금 교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지금 기도회가 릴레이 기도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도실에서 본당 유아실 기도실에서 시간 정해진 당번된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교회 들리기 운동, 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들려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계속 취소되는 바람에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일 날 또 교사 헌신 예배, 또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일 날은 꼭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릴레이 중보기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본당 유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팀만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오셔서 본당 한 구석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는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자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구역교재를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구역교재를 받아가시고 그때에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예배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오셔서 구역교재와 가정예배서를 가져가시고 영성을 잘 길러서 구역원들을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개인 헌금봉투꽂이 정리를 위해서 2020년도 헌금봉투는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교회유람 제작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16일 청소봉사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좌번호를 주보와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헌금 방법은 여러분 입금할 때에 이름을 써주시고 또 헌금 명칭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11조 이렇게 입금 거기다가 써주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할 때 훨씬 더 일 처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계좌에 입금해 주시고 또 헌금 명칭도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계신 분들은 일어나시고 가정에서도 서로 손잡고 축복으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들려온 소식마다 평강이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직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